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박경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박싱데이 행사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포장 및 전달하며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다가와도 성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기에 더욱 뜻깊은 날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과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감동 주시는 김창곤 목사님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목사님의 가정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사 권사의 특송을 통해 찬양과 경배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겨울에는 불조심, 삶에서는 말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근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권사에 찬양 있겠습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그래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눈이 먼저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뭐 호빵 같은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월요일이었나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겨울 하면 떠오르는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 4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는 아니고 청취자들 대상으로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빵이 나왔고요, 붕어빵이 나왔고, 어묵과 그리고 군고구마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호빵과 붕어빵으로 접전을 치러서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안 알려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겨울하면 따뜻한 것들이 생각이 나죠. 한 11월쯤 되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불조심 관련된 포스터를 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포스터 물감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화지는 한순간 후회는 한평생,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2025년 3월에 경남 산천과 하동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그 시작점은 70세 농장주의 그런 예촉이었습니다. 예촉의 날이 돌과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불꽃이 나고, 이것이 마른 풀에 옮겨 붙어 가지고 확산이 되고, 또 소나무 숲이었기 때문에 불이 더 잘 타게 되었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 초기 전화에 소홀했고 또 원인을 제공했던 이 70대 농장주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핵심이 된 주제가 말인데, 이 불과 말의 이미지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를 야고보가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림을 태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말 하나가 삶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태우는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갈등과 다툼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의 출발이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뉘앙스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현격하게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자녀들이 옷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옷 정말 잘 어울린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감이 다르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데 같은 말인데도 이런 그런 발성이, 그런 뉘앙스,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뉘앙스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또는 정말 안 해야 될 말 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3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야고보는 그 말을 전개해 가는데, 우리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타는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을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재갈이라는 것이 말의 입에 넣어서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말은 되게 크고 그리고 거칠고 엄청난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마력이라고 표현하죠. 말의 울음소리, 그리고 말의 질주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대에는
무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말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기병대들이 적진을 뚫고 선봉에 서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적의 창이나 방패 같은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몸으로 밀쳐내며 공격하고 그 진을 무너뜨리는 이 말의 힘을 보면 되게 강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의 재갈을 물리고 길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의 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재갈을 물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폭발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언어를 절제하고 그리고 절제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주의해야 될 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사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 그 길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또 고단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부터 그들은 계속 종종 그리고 계속 꾸준히 불평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거라 여기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하나님과 또 지도를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대로 말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배설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한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야고보는 말을 이어가는데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무엇의 말을 비유합니까? 배의 키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배도 컸지만 이 시대의 배들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백여 대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기도 하고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타기도 하는 그런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바로 조타실에 있는 그 조타를 통해 결국은 키가 움직여가는 것을 통해서 그 방향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이 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배끼리 충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 중에 혀라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혀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또한 모임과 공동체가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그 말에 의해서 중요하게 움직여가고 그리고 혀에 의해서 그 나의 미래 또 가정의 미래 공동체와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역대하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의 이야기인데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초기에 국정에 대한 것들을 문의할 때 두 그룹에게 문의합니다. 먼저 원로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답을 얻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후대하고 또한 선한 말을 하면 영원히 그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혜로운 통치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에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는 백성들의 말이 있는데 왕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지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말을 좋게 여겨서 이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해 왔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개의 지파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작은 말이었고 그리고 작은 결정이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나의 삶의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그 미래를 결정하고 방향을 틀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에 주의하고 또 우리의 말이 지혜롭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의 이미지인데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이지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혀가 불이라 얘기하고 불의의 세계라 하며 특별히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경남 지역의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잘 기억나지 않고 잘 모르실 겁니다. 며칠 동안 불이 난 줄 아세요? 꺼지지 않고 213시간 9일 동안 불길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모닥불이 아니라 정말 강렬하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열기를 느낄 만한 그런 불이 9일 동안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랐던 것이죠. 축구장 몇 개 정도가 탔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축구장 한 바퀴 도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구장이 2,600개 정도가 타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사망 4명, 부상 10명, 총 14명이었고 주택 29채를 포함해서 건물 84곳이 불탔고 그리고 2,158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불인데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그리고 그 수많은 산을 태우고 사람들이 죽고 또 집을 잃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말 하나가 아주 작은 시작이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이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타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며 특별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불이 온전하게 쓰일 때 음식을 조리하거나 그리고 추운 곳에 따뜻함을 제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력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인 것이죠. 하지만 잘못 다룰 때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가 그리고 언행 하나가 잘못되면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 오기도 하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그리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들은
피곤하던 자들로 말미암아 그 피로가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생기를 잃어가던 자들에게 생기를 얻게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하지 않은 그 말로 말미암아서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말을 낳아서 그 말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진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은 그 모든 것들을 변상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 설득이 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발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니지만 언론들이 그것들을 부추기고 확대되어서 정말 커다란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은 한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아주 충격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에 승리와 실패 그리고 구원과 심판이 달려 있지만 이것을 참 다스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에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모든 것들은 길들였지만 이 혀는 참으로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혀에서 이 입에서 두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 결코 두 가지 것이 나올 수 없고 근본적인 하나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에서부터 말이 나온다라고 9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입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말은 그 사람의 중심을 그 본질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심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죠. 악한 말과 선한 말이 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따져보면 그 중심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들이 여러분의 감정의 배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문제를 주는 그런 말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2절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몸도 굴레 씌울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말을 어거하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중심, 샘의 중심이 단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을 때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얘기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샘물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며 성령이 작동해 갈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혀를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제어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어디에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심판받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 서는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을 내고 어떤 말을 내지 않도록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말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죄의 것들로 가득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죄의 것들이 참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돌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임 바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변화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죄된 것들이 극복되어지며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믿음으로 외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아닌 말들을 잠그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는데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그리고 주인이 갔다가 오게 되었을 때 그중에 한 종이 주인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며 그 주인을 판단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주인이 악하다고 했던 그 말로 너를 판단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된 사람은 속된 말을 하고 그리고 속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말을 하고 고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거하려면 결국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며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 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잠언 15장에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16장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며 성화되어가며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언어들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더 주의해야 될까요? 더 말에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이 되는 것, 또 영향력 이치에 있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지도자로서 또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서 있는 자들이 더욱더 말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의 언어를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남편과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한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자들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더욱더 말에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목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자들이 더욱더 정갈한 언어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목원이고 전도회 회원이니까 면죄부가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목자들, 전도회 회장님들 말에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들이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장 가운데 모임을 할 때 정말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우리 목자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나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말로, 격려하는 말로 목자들을 세워갈 때 목자들이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회 안에서 우리 전도회 회원님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말하게 될 때 그 전도회를 이끌어가는 전도 회장님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고 또 말의 힘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친 말들, 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들 내어 쏟는 말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 입술이 다듬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말들을 뱉고 또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며 혹시 나의 말 때문에 상한 가족들이 있다면 또 상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언어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말을 또 우리의 입술을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서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우리의 언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이 나올지언정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또 불신의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고 또 공동체를 또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들이 그리고 향기로운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본성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도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며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혹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상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살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조심하라. 너 열심히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관심과 사랑,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기도회는 성탄 전야제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은퇴식과 수료식과 연말 시상을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식이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도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며 많은 성도님들 귀한 자리에 초대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과자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잘 포장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성탄 전야제가 12월 24일 수요일 본당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주와 함께 춤을이란 주제로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성탄 모두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각각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탄 빌리지도 예배 후에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많은 은혜 누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에 있고요.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교회 6층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잊지 않고 말씀드리는데요. 설교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예, 2025년 12월 20일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탄은 지식보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신앙이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몸으로 반응하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중 여러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 유대 베들레헴이여 너는 유대 땅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해당 말씀이 인용된 성경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인용된 성경은 어디인가요가 문제입니다. 1번 로마서 5장 8절, 2번 고린도전서 1장 7절, 3번 누가복음 2장 8절, 4번 미가서 5장 2절. 예, 정답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입니다. 세 가지 예물은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이 뜻하는 것과 잘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1번 황금은 왕, 유향은 대제사장, 몰약은 장의사. 2번 황금은 귀족, 유향은 로마 황제, 몰약은 구원자. 3번 황금은 왕, 유향은 대제사장, 몰약은 구원자. 어디? 예, 3번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요. 유향은 대제사장, 몰약은 구원자였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탄에서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오셨고 낮은 자를 위해 그리고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닌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것은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2025년 거여제일교회 성탄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에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람을 살리는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산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산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공동회는 세례교인 이상 성도님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1절 한 절 함께 부르면서 공동회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